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소망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몇 개월에 걸쳐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한가 깊이 묵상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을 강렬하게 뒤흔드는 그런 거룩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윤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간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한계와 연약함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그 정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딱 보면 용서가 됩니까? 그렇게 선뜻 용서가 됩니까? 당장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라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울분이 터지고 믿고 또 다시는 보기 싫고 마음에 불편이 생기고 또 비판하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당장 내 앞에 있는 그런 앞가림하기도 버겁습니다. 사실 불안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애태우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솔직하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영적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기도 앞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마가복음은 어쩌면 가뭄 속 담비와 같은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장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도덕적인 결단이나 의지력으로 도달할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실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재창조하였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산상수훈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 능력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유앙겔리온 뭐 이런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이 말은 그 황제가 즉위했을 때나 새로운 황제가 이렇게 즉위하면 뭐 그 황제가 우리를 잘 이렇게 인도할 거다, 잘 보호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 또 황제가 어디에서 싸움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주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마가는 이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최선의 문장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얘기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장소가 마가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다락방인데, 그는 사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풍족한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났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나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의 조카. 신앙의 동역자로서 마가를 수행원으로 같이 동참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태 신앙으로 자랐다 이러면 그 믿음이 가잖아요. 저희는 신앙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선교 떠나는데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하고 바나나가. 기대를 가지고 데려갔겠죠. 그러나 선교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항상 성공적인 선교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도왔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악조건이잖아요. 그 선교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될 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집으로 도망치듯이 돌아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너무 상처가. 이 마가의 이 도망감, 믿고 데려갔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고 중도 포기한 결정적인 실패자였습니다. 훗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에 이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초대교회 그 두 거장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싸우고 갈라서요.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간 신실하지 못한 사람과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강력히 마가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초대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다. 선교지 떠났다가 그냥 힘들다고 돌아온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 가운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복을 두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불을 하나 탁 두르고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근데 무리에 붙잡혔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그 뭐 제자지? 막 이렇게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청년이 나옵니다. 청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벗은 몸으로 배 혼잎을 탁 두르고 갔다가 사람들이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걸 싹 벗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청년, 그 사람이 이 마가라는 거예요. 비겁하고, 겁도 많고, 끝까지 책임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나바는 그가 실패한 청년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었다나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중에 영적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말씀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내 아들 마가라고 그래.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주님의 철저한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과 똑같이 실패했던 이 넘어졌던 젊은이 이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마가. 그러면 내 아들 마가라고 했을 때에 마가는 변화된 사람이었겠어요? 아니겠어요? 변화된 사람이 됐던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실패의 상처를 지는 마가는 정말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사역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게 변화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훗날 바울요시요 옥중에서 쓴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선교팀을 갈라서게 했던 실패자 마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목사님을 갈라서게 했던 그 중심에 있던 마가라는 사람, 그 사람인데 바울이 나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바울이 바나바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마가에게 있어서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한때 사명을 포기하고 도망쳤던 실패자 마가가 자신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의 온 영혼을 담아서 외친 그런 그 어떤 인생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이 변화되지 않았던 겁 많았던 나인데, 예수를 겉으로만 알고 있었던 나인데, 예수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만 알고 있었던 나인데,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늘 실패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실패하고 했던 나인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실패로 끝만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나는 배신자라고 부르고 포기했는데, 그러나 내 삶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마가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경제적인 가난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더욱 예수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능력이 필요하면 더욱 예수님 가까이. 오늘 마가복음의 첫 장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상급이 아니다. 복음은 한계에 부딪히고 넘어지며
스스로의 자격 없음을 아는 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실패를 넘어 승리로 나아가게는 복음의 능력으로 삶 속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그 소망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복음이라면 응당 어떻게 화려한 곳, 영향력 있는 곳, 그런 곳에 선포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복음을 선포하려면 좀 기쁜 소식이니까 로마의 궁정이나 아니면 뭐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이나 하다못해 저기 광화문 그 한복판에 가서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2절 3절에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현장을 기술하면서 구약의 예언서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절 3절 봉독할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바르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어디에서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에서. 적막하고 외롭고 황량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광야가 가지는 의미가, 이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한 고향 친척을 그 친척 집을 떠나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을 자랑했지만 자신의 혈기와 오만으로 인해서 사고를 치고 도망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곧바로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가 가지는 이 어떤 독특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독특한 은혜.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너희의 참된 신, 너희를 구원하시는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소식을 광야에서 외치게 하셨는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광야는 인간의 의지와 세상에 쌓아 올린 지식과 스펙과 뭐 힘과 뭐 부와 이런 것이 발휘될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뭐 금을 뭐 몇천 톤을 가지고 있어도 광야에서 그게 발휘가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광야 한복판에 내가 떨어져 있을 때 그게 뭐 어떤 뭐 발휘가 됩니까? 광야에서는 의지할 인맥도 나를 보호해줄 단단한 울타리나 아파트 단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폭염이 쏟아지고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찾아오고 사방을 둘러봐도 오직 모래와 바위뿐입니다. 그렇기에 광야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곳이에요. 뼈저리게. 그러면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 결국 찾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능력이 없군요. 능력이 없군요. 하나님만이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광야의 길을 걷다고 문득 생각이 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당시 유대 민족은 400년이라는 기나긴 영적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신약의 이 그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요새의 정치적 압제와 종교 지도의 부패 속에서 백성들은 굉장히 피폐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석청을 먹는 한 사람이 광야에서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죠? 이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길을 예비하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뜻하지 않는 인생의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독감, 위기감. 제가 뭐 짧은 일생이지만 이렇게 쭉 보면 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교회 오고 또 뭐 그 가운데서 또 뭐 말씀 나누고 그 가운데서 뭐 노래도 하고 그 가운데 성경도 보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니까 뭐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그 일 가운데서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새로운 사건들이 좋은 사건도 있지만 여러분 광야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건들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똑같은 일들,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광야에 버려진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는 그 광야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접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능성이 끝나는 그 광야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거룩한 장소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꿀 구원의 역사를 화려한 세상의 중심이 아닌 광야에서 시작하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후에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자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선언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하죠. 뭐냐면 첫 번째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복음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때가 찼다는 것,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죠. 뭐 계속해서 시간을 보면 1초, 1초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렇게 쭉 가는 그런 시간.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과 뜻이 성취되는 특별한 어떤 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을 때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이 꽉 차오른 그런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이 이제 도달했다. 꽉 차왔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이자 하나님의 그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넉넉하게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넉넉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에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거룩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이 마가와 같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죄악과 절망의 사슬도 물질과 불안의 폭정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통치, 은혜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일제 때, 어저께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이었는데, 일제 때 언어와 이름 뭐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이런 절망 속에서 8월 15일 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일본이 막 패망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 광복됐어요. 광복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일제 잔재 속에서 해방되는 순간 가난이 한순간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광복 딱 됐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상의 가난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바뀌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강압적인 폭정에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나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소망으로 나는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 능력, 그 소망을 우리는 획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어떻게 뭐 힘든 일이 있을까? 이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이 무엇일까? 오늘 기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소망으로 하루아침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저도 이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걱정이 많아요. 그죠? 30년 뒤에, 50년 뒤에 서진이가 앞으로 40년 뒤에, 50년 뒤에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도 해요.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지낼까? 이런 걱정도 해요. 내가 없으면 집에서 하다못해 세탁기 거기 세탁기에 있는 그 뭐죠? 먼지 이렇게 터는 거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매주일마다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지? 이런 걱정도 해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성향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저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고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에게 고백할게요.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하루하루 감사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통치가 가까웠으면 이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회개라는 단어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막 그 눈물 막 흘리고 막 그렇게 그것도 회개죠. 어떤 의미에서 회개의 과정이죠. 근데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마음과 생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킨다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목적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에서 서울로 오는데 막 오는데 가다가 호남 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로 와야 되니까 방향을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뭐 어디로 가든 서울을 가면 갈 수 있지 하고 계속 그냥 간다 그러면 가겠어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여러분 180도 전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쳤던 그 내용이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죠. 믿음이란 내 삶의 모든 무게중심을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인격적인 신뢰와 온전한 의탁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내 의로움도 내 열심도 주님 앞에서는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은혜를 신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제 삶을 향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재탄생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운동도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도 알고 그래서 나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선교사로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삶의 현장 속에서 실패하고 다시 도망쳐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결코 돌이킴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넉넉하게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